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이 연속극 드라마에 보면 이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태종이 세종에게, 그리고 또 선조가 그 아들 이 광해군에게 이렇게 이 왕자리를 양위한다고 하잖아요.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그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양위를 했어요. 양위를 하고 솔로몬에게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근성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을, 신하들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내 아들 솔로몬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경험이 없고 또 어리지만은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잘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을 1년에 24반차로 나누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24반차로 나누고 그리고 성가대 조직을 하여서 성가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4,000명의 특별 부대를 구성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 찬송 이 성가대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역대상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은 다윗이 앞에 있었던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전성기 때에 그가 군대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 군대 조직을 개편했던 것, 그리고 행정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왕의 옆에는 누가 왕의 척사 노력을 했는가. 척사라는 책사라지요. 책사. 이 책사라 하면 왕의 옆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을 도와주고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갈공명과 같은 그러한 그 책사들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머리로 이미 다 싸웁니다. 이 책사들은 이 관과 곽가라죠. 조조 옆에 있었던 그 책사가 곽가이고 유비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그리고 이 조조 옆에는 사마중달이라는 아주 책사가 있어서 결국은 이 조조란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제갈공명도 이기지를 못하고 유비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조조의 가정에서 삼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지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 역사란 게.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 있어서 항상 옆에 책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시대 때에 내 옆에 누가 책사로서 나의 고문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에 있었던 역사를 뒤로 끄집어서 내어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넣어서 역대기 상하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그가 군대 개편을 어떻게 했는가, 1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군대 조직을 어떻게 개편했느냐 하니까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12조각을 내어서 한 조각마다 24,0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하고 24,000명의 그 군대를 20세 이상 계산을 해서 12반차를 만드는 거예요. 12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군인들이 군대에 입문을 하는데 1년에 군대에 입문을 해서 한 달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1개월 30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위에 고참들은 36개월 군대 생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불과 한 20개월 2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짤막한 기간에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군대 조직을 개편해서 24,000명씩 1년에 한 번씩 한 달 봉사하도록 그렇게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24,000명의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가 2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왔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마음이 교만하여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해서 이 요압으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인구조사 실시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요압이 이렇게 요압이 군대 조직을 다시 강화하게 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인구를 조사할 때에 다 조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당시에 요압이 인구 조사할 때 그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군대를 개편했는데요, 2만 4천 명씩 1년에 한 달씩 군대에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생업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정벌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때 다윗이 그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절정기에 도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대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의 군대가 유대 민족 가운데서만 군대를 선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면 그건 한 180만 명, 유대 민족만 하더라도 40-50만 명의 군대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에 다 계산해 보니까 그 군대 숫자가 140만이나 되었어요. 14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군대 조직해서 새롭게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군대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이런 것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인구를 조사하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구 조사하다가 중간에 스탑해버렸어요. 스탑해버렸을 때 그때까지만 이 인구를 조사하여도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그 200만 명에 가까웠으니까 이 다윗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군대도 60만 명이 되지 못하지요. 군비 축소를 하고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이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군비를 축소했어요. 남한은 군비를 축소하는 데 반하여 북한은 더 힘을 길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힘을 길러서 미사일을 만들어내고요, 특히 개성공단에 1년에 1억 달러씩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정부에 의해서 많은 돈을 퍼주기식 그렇게 이 나라가 이끌어오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때 그 엄청난 그 돈으로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6.25 사변 이후로 남과 북이 최고의 긴장 고조의 절정기에 해달한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을 기르고요, 이 폭탄을 만들고 힘을 기르고 군대 조직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파르타란 나라가 얼마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태어난 지 5살 되면 자기 부모의 집을 떠나서 5살에 군대를 보냈어요. 5살에 군대를 보내서 5살부터 군인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그 스파르타의 막강한 군사력도 나중에는 결국 빵이 없어서 빵 때문에 그 스파르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군사력은 강하지 못했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앞날을 위한 경제적인 발전과 철학의 발전과 모든 문화의 발전을 시키면서 경제적으로 든든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파르타가 힘을 기렸던 스파르타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교훈이 정말로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너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아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다시 치지 아니하며 죽이지 아니하리니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이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편안한 태평성대에 이루는 그런 날, 여호와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또 부닥치고 충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그 주위의 땅을 다 평정케 만들고요, 삼국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삼국을 통일시켰던 이것은 그 세 나라를 통일시켰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280만 평방킬로미터 저 중국의 요하강을 건너서 이르기까지 그 북불 정책을 해서 온 땅을 다 평정케 했던 것처럼 이 다윗 시대 때에도 넓은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군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부터 오늘 31절까지 보시면 16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또 이 모든 행정을 조직하고 개편해야 하는데요, 모든 행정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삼아서 모든 행정을 중앙 집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집권화할 수 있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연방 체제로,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50개의 주로 흩어져 있으나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각 주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 달라도 이 중앙 집권화가 이 백악관에서 50개의 각 나라와 같은 그러한 그 주를 관장하고 중앙 집권화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법을 던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네트워크처럼 이루어져서 전 지역에, 미국 전 지역에 그 백악관의 뜻이 관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나라로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다면 바로 국민 개인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바로 내려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다윗은 흩어졌던 그 나라의 모든 조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화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제 왕의 재물을, 왕실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는 그 임명자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왕의 옆에서 누가 왕을 도와줬는가, 왕의 옆에서 고문 역할을 누가 했는가, 누가 책사 역할을, 아히도벨과 같은, 그리고 또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최고의 그의 시대의 절정기 때에 그가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였고 행정을 어떻게 조직화하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실의 모든 재정을 누가 담당하였고 왕 옆에서는 누가 그를 호위하고 누가 그를 도와주며 누가 책사 노릇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이름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이 공과 사를 명확하게 분리할 줄 알고요,
자기의 사소한 감정을 내세워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히도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에게 상당히 많은 감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국가의 원로 대신이었고 다윗을 지금까지 오른팔의 역할을 하면서 다윗을 도와줬던 그 아히도빌이었지만 개인적인 일에 얽매여서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못해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일을 공적인 일에 적용시켜서 이 큰 일을 그릇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인배들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맡으면 이 일이 성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래도 그릇이 큰 사람, 대인들이 맡아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자기의 사소한 감정을 공적인 일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의 기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서 아히도벨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였으나 결국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스스로 목다람에 자살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일감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감사로다 감사로다 모든 것이 감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 감사 감사로다. 한 번씩 지난 과거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얽히고 얽혔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진실로 허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